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시골 교회를 갔더니 그 지역에 15개 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휴일, 5월 5일, 6월 6일 이렇게 날을 잡아서 그게 이제 해오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연배 위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아시는데 옛날에는 배구를 많이 했어요. 배구. 농구 같은 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대교회가 날을 잡아가지고 연합체육대회인데 한마음 체육대회. 프랭카드 거창하게 걸어놓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앞에 사회 보시고 설교하시고 교회들마다 이제 편말 들고 입장해가지고 열대교회가 이제 이렇게 쭉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은연중에 또 큰 교회 교인들은 또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숫자가 많은 교회는. 좀 작은 교회 오는 교회는 조금 기가 죽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육대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대회 때 예배를 2번 드려요. 개예배, 폐예배. 근데 이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해년마다 반복이 됐으니까 개예배 드리면 꼭 마지막에 옆 사람 손을 잡으라고 그래.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찬송을 합니다. 무슨 찬송을 보냐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배 끝나고 시합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짐작하시겠지만 피가 튀어요. 그래가지고 막 배구 시합 하는데 네트가 쳐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지는 않지만 아웃이다 세이브다 해가지고 막 심판한테 따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건 양반이야.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그럼 막 태클을 깊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상대방도 또 가서 또 기어이 넘어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시식거리고 막 욕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져버린 팀들 있잖아요.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정신 먹고 가버려요. 패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이긴 팀, 또 아슬아슬하게 이제 끝까지 있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처음에 한 14팀 교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폐예배 때는 한 10교회쯤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예배 폐예배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박수 치고 또 마지막 찬송 불러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가 함께 계셔.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좀 전에 막 싸우려고 했는데 그리고 흩어져서 아쉽게 갑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나간 지 처음이었고 또 어리었지만은 그게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고 모였는데 왜 싸울까? 서로 좋자고 모였는데 왜 더 사이가 나빠져서 갈까? 세상의 체육대회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 체육대회인데 왜 저럴까?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근데 해년마다 했어요. 막 한 달씩 준비해가지고 이게 모순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부터요. 사람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면을 쓰고 삽니다. 제가 우리 동기 동창들 모여서 하는 태도와 말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감에서 하는 태도와 같겠습니까? 그 짐작할 수 있죠.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스스로들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큰 인물도 거룩한 위선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 예수쟁이들이라면서 무슨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그 음식은 왜 먹나? 또 믿음의 교회에 온 초신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바울이 이것을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꼭 그렇게 해야겠냐?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결심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고기 안 먹을란다.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언짢게 여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영혼을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결단임과 동시에 바울이라고 고기가 안 먹고 싶었겠어요?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자제하고 참고 먹고 싶은 욕망을 속으로 감춘 채 싫어하는 자처럼 살아가 보겠다. 이게 거룩한 위선이죠. 사람은 다 그런 면이 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은 너무 위선적이라고 욕을 합니다. 어렵다, 경제 어렵다, 어쩌다 하면서 자기도 월급은 또 엄청나게 올렸어요. 꼬박꼬박 올려요. 좀 진짜 위선이라도 좀 떨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세비를 좀 깎자. 국회의원쯤 되는 분들은 99% 먹고 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조금 안 올리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지요. 거짓말은 예사고 뭐 기억 안 난다 하고 모른다 하고 안 갔다고 그러고 그 사람 모른다 하고 전화 받은 적 없다 하고 그 나중에 전화번호 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린대. 그거 자체가 코미디라. 근데 우리가 그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삽니다. 어떤 욕이냐? 더 나빠서 욕을 먹는 건 아니고 똑같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좀 역겹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거든요. 고상하고 거룩한 소리는 하고 남의 지적질은 해대는데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들어도 싸는 비난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순적, 위선적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셀 가족 모임, 가족이잖아요. 제가 고집스럽게 가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족이라고.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다. 교회 오래됐다고 뭐 행세하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야. 가족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약하면 더 관심을 가져주고 부족하면 더 끌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믿음 공동체 이루라고 셀 가족 모임. 근데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왜냐? 서로 흉을 봐요. 그리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가족은 흠이 있어도 감춰주거든요. 자식의 흠을 떠벌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형제 허물을 떠벌리는 가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셀 가족 모임이라 하지만 찬송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랑이 없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자고 조직을 만듭니다. 몇 명만 모이면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필연적으로. 근데 그 조직이라는 건 왜 존재하느냐? 믿음 생활 잘하자고 있자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한참 하다 보면 그 조직 자체를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 체면 때문에. 다 이 조직 때문에 불편해. 오히려 교회 생활하는데 방해가 돼. 근데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몇 사람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몇 년씩 끌고 가는 걸 봐요. 그게 없으면 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다니까요. 좋자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거침돌이 돼 있어요. 근데 없애지를 못해요. 겁이 나서. 이런 모습들이 많지요. 교회 안에. 단합대회 한다고 서로 친교 모임 하자고 뭐 소풍 가고 체육대회 준비하다가 싸워요.
그래가지고 안 가버려, 그 사람은 정작. 누구를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다 이런 면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때문에 그런가요? 신행일치가 안 돼 있는 거죠. 믿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부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어떻게 다 그대로 살 수 있냐. 이런 자기 타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비전 4번째 시간,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하나로 해보자. 이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금쪽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도둑놈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셨을까? 이 땅에 사기꾼 만나면 재산을 잃습니다. 이 땅에 거짓말장이 만나면 인생에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왜 안 되느냐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헛고생만 하다가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 이 구분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구분법은 다음과 같아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15절부터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일인데 겉에는 양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오니 이거 양이라고 속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그 속을 알기까지에는 너무 많은 피해가 이미 발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알 길이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알아야 되느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 속일 수 없는 거 있다. 그건 뭐냐? 열매는 못 속인다.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겠냐? 좋은 나무가 엉겅퀴를 내겠냐? 망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소식은 듣지도 못했고 이런 그림은 보지도 못했어요. 감나무에서 배달려 있는 거.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형님이 농사를 안 짓는 분이라 털을 잡고 골짜기에다가 감나무를 몇 주 갖다가 심었어요. 한 번은 고향을 갔더니 투덜투덜 거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나무라고 해서 달라고 해서 사다가 묘목집에 가서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는 안 열려요. 한 3년 차쯤 접어들면 이제 조그맣게 맺혀지기 시작해요. 감나무라고 해서 기껏 거름 주고 실컷 키워놨더니만 자두가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응? 어린 묘목이라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목상도 알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했더니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절대 못 우겨요, 묘목상이. 100%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 몇 그루니까 다행이지 수백 그루 심어가지고 감나무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어떡할 뻔했어. 그렇게 실수를 잠깐 한 거지. 절대 못 우깁니다. 왜 못 우기는지 아세요? 열매가 있잖아요. 이건 법으로 가도 100%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넣어서도 못 이기는 것이고. 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거짓 선지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 나무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는요, 감나무 같기도 하고 자두나무 같기도 하고 살구나무 같기도 하고 밤나무 같기도 하고 어지간해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 묘목상도 모르고 팔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분별을 합니까? 그러나 절대 못 속이는 거 있다. 그건 열매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윤리적 도덕적 행동들,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학위, 목사 안수 받은 거, 국적, 교단, 그건 나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아느냐? 행위를 봐라. 교회 오래 다닌 거, 모태신앙, 봉사하는 거, 그 열매처럼 보이죠. 그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성도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을 봐라. 그건 절대 못 속이는 거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 목회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봐야지. 많이 배웠다, 어쩐다, 그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신천지 교주, JMS 정명석, 유광수 다락방, 구원파 박옥수,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 이요한, 구원파는 3대파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유병헌. 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 말해볼까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이건 선을 넘어요. 하나같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잖아요. 지난번 저쪽에 신천지에서 집회하려고 판문점 앞에 평화누리공원을 빌리면서 불교 이름으로 빌렸어요. 자존심도 없나 봐. 그게 할 일입니까? 신천지라는 말을 듣질 않았어요. 세계 평화, 무슨 종단, 뭐 불교 해가지고 그 길을 빌렸어요. 그건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신천지 집회하려고 했던 거예요. 열매가 거짓이잖아요. 하나같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 음행. 동거했습니다. 어떤 여인과. 자기 부인 두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알죠, 여러분? 정명석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 스캔들, 거짓, 그리고 피땀 흘려서 헌금해가지고 모아둔 재산 부당하게 개인 사유화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는 행위들. 이게 뭐예요? 열매지요. 근데 이들은 그걸 보지 않고 그걸 열매로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혹시 신천지에 속해 있는 분들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비유풀이. 여기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지, 그런 소리는. 당연히.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밖에 나가서 불량식품 만나면 처음 먹어보는 거지. 이런 불량식품을 언제 먹어봤겠어? 안 먹여요. 기존 교회에서는 불량한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른 채 눈이 띄었다나? 눈이 띄인 게 아니고 눈이 감긴 거야. 이제야 진리를 만났다나? 이제야 진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옥행 열차를 탄 거야. 성경 꼭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갠대. 건방지게 말씀을 쪼개요? 말씀이 자기를 쪼개야지. 말씀을 계속 쪼개버리니까 없잖아. 말씀을 쪼갠다는 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는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데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것도 좋고 뭐 비유풀이 다 좋다 보는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의 행적을 봐보라는 거예요. 행적. 여기 오는 거 말하지 마라. 복음방 만들어가지고 위장으로 거짓말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그때서야 뭐 이리저리 둘러대고 왜 떳떳하면 밖에다가 신천지라고 안 걸고 복음방 심지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놓고 구원파를 가르쳐요. 자기들이 장로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뭘 더 볼 게 있냐고. 근데 왜 사람들은 미혹되고 속는가? 진짜 열매가 아니고 가짜 열매를 보고 속는 거예요. 가짜 열매. 열매가 아닌데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게 또 분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는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열매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아닌 열매가 있다. 배인데 배가 아니야. 돌배. 사과인데 사과가 아니야. 돌사과. 머리인데 머리가 아니야. 돌대가리. 왜 돌자를 갖다가 붙이는지 몰라.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돌교회야, 돌교회. 돌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열매가 아닌데 열매처럼 보이는 가짜 열매는 뭐냐? 22절 봐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랬다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예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내가 천국 가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첫째, 나는 선지자예요. 둘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이런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갑니까? 이런데 왜 내가 가짜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렇게 따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런 나타나는 능력과 그러한 은사들에 대하여 무시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는가? 그건 참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도 병이 났습니다. 정명석이를 그냥 따라다니겠습니까? 정명석이가 말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정명석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근데 행실은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 나타나는 능력은 절대 열매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왜 속냐 이 말이죠. 왜 속냐. 그러면 진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수십 년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방언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기술이에요. 기술, 은사. 그럼 뭐가 진짜 어렵냐? 새방언이 어려워요. 새방언. 기도방언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새방언이 어려워요. 새방언이 뭔지 아세요? 언어의 변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남 험담. 그 입이 변하여 축복의 단어로, 감사의 단어로, 덕의 단어로 바뀌는 거. 이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새방언 받기는 너무 어려워요. 천배, 만배 어렵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매가 뭐냐? 은사. 방언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열매는 뭐냐? 새방언. 병 고치는 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열매였다면 이들을 거두어 주셨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진짜 열매가 뭔지 살펴봅시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해요. 대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진짜는 진짜 열매가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느냐. 나와 있어요,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엇비슷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99.99%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전부 성경에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성경에서 하라고 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열매 맺는데 나무마다 다르지만 약 3, 4년 후부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원래 감나무예요. 근데 바로 열매가 안 나온다니까요. 몇 년 지나면 성숙해지면 커지면 그때부터 가지가지에 조그맣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하지요. 실천하면 언제부터 내 삶에 나도 모른 채 감나무가요 막 힘을 쓰지 않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러지 않아. 그냥 나이 먹고 영양이 조금만 있으면 때가 되면 감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무조건.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막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주변에서 나의 열매를 보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들려오는 말들. 그 말이 뭐냐? 너 달라졌다.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참고 있냐? 이게 열매거든요. 너 감나무 열렸네. 그 소리예요. 너 어때 이런 상황인데 기도가 나오냐? 응? 너는 아무렇지도 않냐? 그게 바로 열매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건 칭찬도 아니고 이상한 말도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나는 겉에 드러난 능력을 보지 말고 겉에 드러난 도덕적, 윤리적 행실을 봐라. 그것이 진짜 열매다. 제가 신학할 때는 한 30년도 전입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선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있었어요. 그 이른바 이런 책이에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근데 그 책이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그 책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주인공이 책 저자가 어릴 때 병약하고 소심하고 체구도 작아요. 그 어느 날 밤에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왔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이 자기 방 전체를 확 싸매면서 자기를 푸근하게 안아주고 자기와 대화를 하기 시작해. 그 특별한 밤을 보내요. 푸근했고 병이 났고 어쨌든 인생에 확 달라지는 엄청난 어떤 경험을 해요. 꿈 같은 밤을 지내요. 푹 깊이 안식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계셨던 그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계시나. 그리고 그분을 불러요. 굿모닝. 그랬더니 그분이 응답을 해줬어요. 그분이 안 떠나고 계셨어요. 야, 나는 그 책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아주 계속 구하여도 안 오시는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날개를 달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니힌 목사예요. 세계적인 사역자. 그래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이루고 은사를 행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손을 이렇게 하면 막 일어서서 있다가 넘어져 버리고 그런다고. 막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2단 시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한참 그렇게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2015년 이분이 심장마비로 급히 중환자실에 눕게 됩니다. 심정지가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워서 특별한 꿈을 꿉니다.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눈부신 주님이 계셨고 그분의 얼굴은 단호하고 강경하셨대요.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의 목사들이었습니다. 목사, 종교 지도자, 설교자들. 그리고 자신이 마침내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얼굴에 주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엄청난 사역, 그가 치료하고 회복시킨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은 그런 것은 고려치도 않는 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자기에게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대단히 엄하고 무서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자기의 영은 느낄 수 있었대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나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기 안에 들더래요. 두려운 확신이죠. 두려운 확신. 이 땅에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꿈속에 서서 보니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떤 결정을 딱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음성은 두 마디였어요. 이번에는 망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다. 그는 심정지가 와서 중환자실에 누워 꿈을 꾸기 전 5년 전부터 그의 가정은 깨졌어요. 그는 엄청난 전세계전 사역을 하고 다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모였고 당연히 재정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의 유명세가 전 세계에 번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정작 자기는 주님과 제일 멀리 있었어요. 그의 가정은 황폐했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상하게 그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들, 병 고치고 은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더욱 확장되고 크게 은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에 역설적으로 그에게는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아서 심정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건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를 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만 정작 그건 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열매를 가장한 가짜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어요.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니 주님,
그때만 해도 자신이 만만하고 저는 그럴 것 같아. 착각할 것 같아. 뭔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의 판결이 잘못됐다. 이럴 리 없다. 내가 왜 지옥을 가야 하냐? 내가 목사고 내가 많은 사역을 해왔고 내 삶을 들여서 잠도 못 자고 내 사생활도 포기한 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몸으로 뛰고 다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이건 너무한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주님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엄중하게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병을 고쳤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고쳤잖아. 네가 고쳤냐? 내가 고쳤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네가 고쳤냐? 네가 쫓아냈냐? 내가 쫓은 거야. 주님, 제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네가 세웠냐? 내 교회야. 내가 세운 거야. 너를 통하여.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요. 주님, 저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자식의 주인이 누군데? 저는 사업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 것인데? 너의 그 팡팡 돌아가는 머리는 누가 주었으며 너의 건강한 신체는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서야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꼬꾸라지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꼬꾸라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짓 열매를 너에게서 원치 않는다. 진정한 열매를 원한다. 그 진정한 열매라 하면 무엇이냐? 믿음을 실천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듯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나만 그러냐? 우리가 완전하냐? 그리고 언젠가는 되겠지. 그리고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열매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확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정반대, 넓은 길로 가면서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 자기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매가 없는데 실상 헛된 고목나무 붙잡고 열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라 하는 열매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뭐냐? 내 말대로 행했느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건 세상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파주에 시무하는 어느 장로님이었습니다. 84세로 돌아가신 이수권 장로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53세 나이 때 가족들에게 하루는 여행을 갔다 온다고 느닷없이 선포를 했어요. 뭐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가 보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더니 며칠 있다가 돌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고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고 싶어서 집안이 반대할까 봐 병원에 몰래 입원해가지고 신장을 떼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서 최근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치료를 받는 중에 폐에 물이 차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죽게 됐습니다.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내 몸뚱아리를 대학병원에 기증하라.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화려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왜냐? 우리 같은 교단 장로님인데 제가 모를 정도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별로 눈에 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노회장을 하신 분도 아니고 총회에 와서 발언을 하신 분도 아니고 전국 남선교회 뭐 장로연합회 그런 데 관심 두고 사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두고 계시지만 저는 체질상도 안 맞습니다. 총회 쫓아가는 거. 그러나 차별금지법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전성이. 저는 회의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속히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안일함에서 깨어나와 신행일치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4가지 비전, 예수 복음, 민족 구원, 신앙 계승,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믿었으면 그대로 살아라. 알았으면 실천하라. 말했으면 그렇게 살고 들었으면 그대로 살라. 신행일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를 때는,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박해자요 해방자요 하나님 나라 방해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